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느낌, 사랑받는 느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 어디에 사랑은 파랗고 사랑은 뭐 기분 좋고 이런 말 하나도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동사예요. 사랑의 아이덴티티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변화되는 일의 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화해서 뭐예요? 대충 술이나 먹고 어영부영 하다가 힘들면 자살하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인생 막살기로 작정하면 변화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감정으로 죄된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죠. 목돌리 벌리고 졸지 마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저 그냥 편하게 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돼지죠. 돼지. 그렇잖아요. 돼지는 맨날 먹고 뒹굴고 놀고 편한 거 좋아하고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자기 꿈을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자기 사랑하라고 생각해요. 그건 욕심이죠. 야망이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큰 기업을 이루겠다, 뭐를 하겠다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그냥 가차없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야망이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뭘까?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인가? 정말 옳은 것이 뭐고 진리의 근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결국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행복감이잖아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근데 가장 행복한 거, 영원히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뺨을 맞고 정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옮아져가지고 비참하고 우울해지고 이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누가 막 핍박하고 괴롭혀도 내 안에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자기의 소중함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것,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90년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이 성경을 딱 펴면서 쭉 정직하게 읽어보니까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아, 이거 미쳤지. 왜 이렇게 사냐, 인생을. 그럼 나는 뭐야?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그럼 나는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저기 교회 다니는 무슨 이런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나 이런 식으로 안 산다. 그럼 나는 없잖아 라고 할 때 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나였어요. 이거는 결국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못하고 결국은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느꼈던 반응이에요. 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그 사이에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그 사이에 배웠어요.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되어가고 있고 더 되어질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할 줄 안다, 뭐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런 사람이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는 뭐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나는 뭐 온갖 능력과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이 리더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은사나 능력이나 모든 것은 다 사이드예요. 그냥 따라오거나 아니면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뭐 제가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면 저만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처음에 신기할 때 한두 번 하는 거지. 그럼 날마다 병자들이 줄 서가지고 뭐 3,000명씩 매일매일 고쳐야 되면 한 사람 고치는데 10분씩만 기도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없다면 저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쪽 줄에 서세요, 이쪽 줄에 서세요. 그러면 다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을 이끌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리더로서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그릇, 큰 인물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옳은 것, 진리를 사랑할 줄 아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추구할 줄 아는 힘.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압력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사람이 내 적이라면 나는 참았으리라. 그러나 내 동료요, 내 친구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로다 다 등을 돌려요. 그래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입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저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건,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제비들이 여자 속이잖아요. 그잖아요. 꽃뱀들이 해가지고 돈 다 뜯어내잖아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나쁜 쪽으로 유도하잖아요. 그래야 마치 의리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다 허상입니다. 진리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다룰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즉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을 지난주 금요일에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인정하라. 근데 계속 감정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인의 감정을 인정하면
그냥 오늘날 그 살인질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쳐다봤어요. 왜 쳐다봐? I'm just looking. 빵 쏴 죽여요. 자기 그냥 왜 그랬냐?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서 죽이고 싶었대. 그리고 대가를 뭐예요? 30년 형무소. 이게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감정이 소중한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행동을 움직이는 걸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 이걸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키워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키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정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을 때 이 분노를 계속 킵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분노의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분노하나,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나, 그 이유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분노를, 감정을 인정하고 두려움의 감정을 인정하고. 찍어 누르면 터진다고 그랬죠. 찍어 누르면 터져요. 억지로 참아도 결국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노나 어떤 두려움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왜 분노의 감정이 생겼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직하면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지?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지? 그럼 언뜻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 나 화나게 했으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자기 화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표면적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이끌어 가든지 두려워해요. 그럴 때 두려움의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람이 두려움을 모르면 무사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 못 돼요. 두려워할 줄 알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만약에 감정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감정 없애버렸겠지. 두려움조차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모르면 전쟁할 때 괜히 멋모르고 뛰어가다 총이 맞아 죽으면 끝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 일본 사무라이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무사가 될 수 없다.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도 아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면 만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실패합니다. 두려움을 아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에 근거한 두려움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돈 없어서 두렵다. 아니면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까 봐 두렵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일단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갈 거냐 말 거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거 한번 이번 마지막 전 재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망하면 나는 이제 홈리스 된다. 홈리스 되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 딱 찾아올 때 일단 인정하고, 이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생기는 거냐.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우울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마찬가지고, 다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을 했다면, 안전하게 무리 없이 욕먹지 않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데 앞에 다가온 도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실패하면은 내 인생 잘못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에요. 결국 이 두려움의 근거는 이기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두려워. 왜요?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럴 때는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아, 불신앙이 두려움의 이유였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구나. 그런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아내가 막 한마디 했더니 화가 나요. 남편이 막 찍어 누르는 말을 했더니 화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 말을 한들 왜 화가 날까? 남편이 그 말을 했는데 내가 화를 왜 낼까? 그럴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키를 바꿔야지 감정이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말 좀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아내가 좀 말 좀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해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방을 붙들고 컴플레인 해봐야 인생 안 바뀝니다. 변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둬야 돼요. 아내도 내버려 둬야 돼요. 왜 아내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지.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뜻대로 되어주면은 그러면 도전도 없고 용기도 필요 없고 그저 그냥 자기 욕구 채우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변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변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맨날 컴플레인해. 봐봐 어쩌고 저쩌고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운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불행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스튜피드고 한국말로는 멍청이에요. 멍청이.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난다. 부인이 잔소리했다. 남편이 찍어 누르는 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 이게 화나는 감정하고 우울한 감정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격에 따라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격에 따라 디프레스 돼가지고 푹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격에 따라 대받아 치는 사람이 있고 성격에 따라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듣고 싶고 부인한테 존중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의 이유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이유예요. 그것만 생각할 건가? 그것만 생각할 건가? 동시에 그럼 나는 그것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변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게 변화잖아요.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반응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국 변화는 뭐냐면 그 변화의 중심에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 중심에 이기심이 있고 이기심 배후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끊을 거냐 말을 거냐. 그냥 그 욕구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부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세상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문제 없는 것,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미리미리 다 착착착착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편하지요. 거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용기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변화도 필요 없어. 왜 변화해요? 내가 가는 길이 도로가 쫙쫙 깔리고 세상 모든 사람 내 뜻대로 다 되고 그게 무슨 변화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대신에 어린아이는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엄마가 맞춰줘야지. 조그만 애한테 너 임마 똑바로 서 그래가지고 아빠만큼 키 커 그러든지 밥 똑바로 먹어 어떻게 하겠어요? 유치한 사람한테는 유치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까꿍까꿍하고 바보가 되어주고 어린애가 되어주고 그 수준에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애라는 거예요. 애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변화의 필요도 못 느껴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 내 욕구, 내 기분, 내 그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다면 뭐냐면 어린애라는 말이에요. 어린애는 결국 나이 먹었다고 어린애 아닌 게 아니에요. 70대는 어린애도 있고요. 50대는 어린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대는 엄마하고 20살 된 엄마하고 또는 10살 된 딸하고 그 다음에 50살 딸하고 엄마하고 서로 부딪혀. 그런데 엄마는 자기 화가 나가지고 저것이 말 안 듣고 막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딸은 우리 엄마 속상할 생각하니 참 내가 참고 내가 말 들어주면 낫겠다 하고 엄마 마음을 풀어줘요. 누가 어른이에요? 애가 어른이라니까요. 엄마는 애예요. 몸만 늙었지 나이만 늙었지 속이 너무나 작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서 자기를 추구하느냐, 자기.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자존심, 나의 욕구 이것만 추구하느냐 아니면 옳은 것을 추구하느냐. 그게 변화의 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고린도서 13장을 봤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상태, 나이는 20대 중반,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나밖에 모르고 아무 세상 관심, 아무한테도 관심 없어요. 나한테 걸리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둘 중에 하나.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저한테 관심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외로운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보니 이거 죽으라는 얘기다.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너무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그 사이에 변화된 제 자신의 모습 볼 때 이렇게 살고 싶다. 왜?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 기도를 100만 번을 할까요? 나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걸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이 감정이 파괴적인 감정이라 심하면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화난 감정 배후에 있는 자기 욕구, 잘 대우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난 거잖아요. 자기 욕구, 내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그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화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예수님은 따르려면 결국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 건, 나 별로 돈 안 좋아하는데 돈 부인합니다. 나는 뭐 옷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가장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건 자기 욕구.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걸 돌파하면 인생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요. 사람마다 자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계 배후에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배후에는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렸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덫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돌파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어. 나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러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1밖에 안 됐던 사람이 1000으로 뜁니다. 팍 뜁니다. 그의 인생이 굉장히 날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내 발목을 묶어가지고 평생 그 기둥에다 매다놓은 송아지처럼 뱅글뱅글 거기서 돌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변화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생이 뭐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그 쇠사슬에 딱 저 쇠파이프에 쇠사슬처럼 묶어가지고 그게 내 발목에 족쇄가 있는데 그 족쇄를 푸는 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족쇄를 푸는 키는 자기가 갖고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계속 추구할 거냐 아니면 뛰어넘을 거냐 옳은 것을 위해서 키를 풀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의 이기적인 감정, 나의 이기적인 욕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이런 것 그걸 세상으로 근사하게 표현하면 마이웨이죠. 내 스타일, 폼나는 거 그거 포기하겠다. 그래서 주를 따르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짓밟아봐라. 나는 기꺼이 짓밟혀 주마.
무시해봐라. 나는 기꺼이 무시당해 주마. 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한여름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무시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변해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화가 나고 속상해요. 저주를 품어주셔서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세상 안 바뀝니다. 왜? 결국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들이 미워할 때 나도 똑같이 미워해버려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족쇄, 자기 추구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럴 때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이게 반대정신입니다. 반대정신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팍 열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일 거냐, 아니면 마귀의 종들, 귀신들을 움직일 거냐, 그 키가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마귀가 자기 삶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심, 내 안에 그 중심의 동기가 악한 거예요. 결국 아무리 거창하게 말을 해도 결국 마지막 바럼라인이 뭐예요? 자기 추구거든요. 결국 내 자식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인생이고, 그 바럼라인 배후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어떻게 천사들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해도 안 풀려요. 그건 절대 기도해도 안 풀려요. 그건 절대 기도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았으면 족쇄를 푸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제스펜 루이스가 그 책을 잘 썼어요. 제 타이틀만 봤는데, 이제 샀는데, 영적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의 키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뭐 은사가 임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은사가 임해도 중심의 동기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으로 속임당해요. 그런데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정말 그러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쉽게 판단하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그럴 때 그 중심에서 내 딱 정확하게 종이에다 쓰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기심의 동기,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이기적인 동기로 출발했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분별력을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려고 하는 마음에 있으면, 중심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자기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금방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키가 뭐예요?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느냐, 이게 키예요. 요거 되면 그냥 저절로 보면 알아요. 보면 탁, 기도 깊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탁 보면 그냥 다 알아져요. 분별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런데 야망에 쌓여버린다든지 자기 감정적 욕구에 쌓인다든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적정히 보면은 약간 거기 이기심들이 막 움직일 때 그거를 자기 스스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말을 근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속아요. 남도 속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이 나부터 어떻게 해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부부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손해 안 보고 목적을 이루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왜 힘든지 아세요? 다 같이 어제 일하는 것처럼 다 같이 일하면 안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머리 계산하고 조금만 무거우면 싹 빠지고 막 서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를 이사하는데 힘들겠어요. 서로 머리 굴리고 있고 서로 계산하고. 그런데 반면에 서로 힘들까봐 서로 대신 들어주는 분위기. 내가 조금 더 힘들어서 내 형제, 내 친구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 키가 뭐예요? 나 편안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기심이 행복을 깹니다. 우리의 행복을 깨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감정 배후에도 이기심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감정을 다룰 때 어제는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오늘은 감정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부인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두려운데 돈이 없어서 두려워요. 그게 하지만 불경기 상황에서 사업하는 게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이면에 숨어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딱 드러내고 그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모르면 성령께서 그냥 계시하십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결국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복잡해진 거예요. 중심의 동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병이 장군이 됩니다. 결국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그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부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데 키가 뭐냐면 부인이 바뀌면 행복이 되는데, 우리 큰형이 그랬어요. 내 성격지 말고 좀 맞춰주지 거기다 좀. 그러니까 평생 불행하지. 그러면 안 돼. 바뀌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 성격 알고 나한테 좀 맞춰주지. 그 배우의 뭐예요? 나는 내 스타일,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것은 킵하고 너가 바뀌어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내 성격 암과 동시에 부인 성격은 어떻고? 그럼 부인 성격에 내가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럼 부인도 생각이 있겠지. 부인도 나한테 맞춰주겠지. 안 맞춰줘도 나는 사랑함으로 충분했노라.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 때문에 부인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면 좋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뭐 예수님의 능력, 권능, 기름 부음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이루어져. 이거 다 기름 부음 능력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중심에 자기도 극복 못했는데, 중심에 이기적인 것도 극복 못했는데 무슨 권능이 임하면 뭐 하겠어요?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면 그거 가지고 돈이나 벌지. 동기가 잘못됐는데. 결국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순간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동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하나. 자기 알잖아요.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하는지. 자기 감정을 변호하고 싶고 자기 입장을 보호하고 싶고 나의 이익을 잃고 싶지 않은 그거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납니다. 그게 승리하는 키고 그게 행복의 키고 그것이 결국은 감정을 극복하는 키예요. 내일은 바로 그 원리 가운데 성경적 근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 말이 옳은 말을 해요. 자기는 여기저기 이기적이에요. 성경은, 목사님은 옳은 말을 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자기를 그냥 추구하는 사람은 화내는 거예요.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에이, 술이나 한잔 마셔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 말이 맞아. 자기를 칠 줄 아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권능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삼성그룹,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결국 키는 우리 자신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만 할 뿐이요, 우리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고 선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님도 역사하고 천사도 역사하고, 우리 안에 중심에서 변화되기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중심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정확하게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 건가? 지금 사는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내 감정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 감정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바꿀 것이냐. 그러나 감정의 동기가 옳은 거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두려움을 참고라도 갈 거냐. 그런 정확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